73편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음이니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8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팔에 안기어서 참 평안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합시다. 네, 영적 배터리를 충전합시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나갔다는 것이죠. 몇 번 시동을 걸지만은 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와가지고 점프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을 해줘서 시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교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됐는데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가지고 서울을 한번 갔었는데 그만냐 이렇게 여름 날씨인데 차가 퍼진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침내 이 차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결국은 차를 그냥 두고 이렇게 렌트카로 이렇게 운반하고 그리고 고쳐서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차의 배터리가 없으면은 재충전을 해서 운행해야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느 때에서는 늘 영적인 배터리가 없어서 참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또 힘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드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항상 이런 배터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삽의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음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릴 때에 아삽은 재금이 그 심벌주예요. 심벌주인데 심벌주를 힘있게 쳤다라고 역대상 1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벌주를 치면은 이렇게 소리가 아주 쫙 벌리고 그 모든 음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심벌주를 힘있게 쳤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산 심벌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까? 열어주는
열어주는, 네. 우리 안수사님은 국군 군악대에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게 되죠.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인 그런 예배를 돕는, 그게 이 재금인데 심벌지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이게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음악을 하는 그런 아삽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걸음이 미끄러지고 또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서 영적 배터리가 그만 소멸되고 말았다라고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당하고 불행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정반대로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만이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우리는 전혀 날마다 눌룰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주말이 되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이 여름날에 이렇게 실망한 곳에 가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는 주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풀립니다.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마침내 시리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밧데리가 곧 영적인 밧데리를 점검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하, 뭔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되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시리가 되고, 그리고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내가 뭔가 지금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재고 조사를 통해 충전을 해야 된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동에 차가 안 걸리면은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구나. 여러분, 시동을 걸어도 아니 되면은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를 하든지 또한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됩니다. 화가 난다 해서 차를 막 발로 차거나 내지는 뭘 부셔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시리에 빠지고 믿음에 나약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그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것인가,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건가 재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에 우리에게 시리와 절망이 있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치관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런 가치관이 결여되고 부족함 나타날 때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결여될 때에 결국 우리는 이처럼 이 영적인 배터리가 없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것과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그리고 육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사람과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물을 먹는 황소, 그 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여물 먹는 걸로 족하지, 야 나도 저 사자처럼 막 이렇게 약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공중에 나는 비둘기는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비둘기가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나는 나니까 그런 작은 이렇게 뭐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새들을 죽여가지고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노라면 참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가치관이 상실돼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영적인 배터리가 지금 부족하고 있구나, 빨리 채워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가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잘 충전되어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배터리 재충전을 위해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들의 종말, 곧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술이나 먹고 또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결국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그렇구나. 그때서야 그런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영적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곧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주께서 미끄러울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언제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황폐기를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전멸되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영은 일장총몽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한바탕의 영화는 봄날의 꿈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고, 아하,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육체가 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한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요. 좋지 않은 선물, 무좀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옷가 신잖아요. 그 옷가 신다 보니까 막 무좀이 생긴 거예요. 발에 무좀이 생겨요. 그게 제가 군대 75년도에 갔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샌드위치적인 그런 분인데, 해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도중에 그 이제 샌드위치 그 중간에 이 혈류증 그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만 만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에게 제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모든 그런 병의 근원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무좀이 한도 근 50년 동안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여인은 혈류증도 근원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일들을 언제가 됐냐면은 제가 이제 식초에다가 이제 우리 사모가 식초에다가 발을 담그면 무좀이 없어진대요. 한 2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에는 한 며칠 되다가 안 됐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해보자 한 3번째 하다가 이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그 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식초에 내 발을 담그고 있지만은 깨끗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무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무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었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그냥 우리 좋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늘 주님의 성소인 교회를 찾고 또 찾아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갖고, 그래서 영적인
배터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같은 지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마음을 열어주도록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좋은 일 있고 감사한 일 있을 때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지체 의식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아삽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은 지체들끼리 서로가 사랑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영적인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질 때에 영적인 충전소인 주님의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충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배터리의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로서는 그렇게 산다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귀찮으니까 영적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까지도 멀리 하게 됐는데 그에게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면은 복이 임하게 됩니까? 하늘과 땅 어디에도 주 대신 많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더라도 땅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만큼의 그런 분이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품깃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영원한 품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계약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귐을 갖는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우리 주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 설령 악한 사람이 100년 동안 형통의 삶을 산다 합시다. 잘 먹고 잘 산다 합시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100년 동안 서름과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살아가다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죽는 것도 복이다겠어요. 죽는 것도 복이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건 슬프고 참 비극이라고 말하지만 성도가 죽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아주 날씨가 덥네요. 또한 고물가나 내지는 고환율, 고금리가 삼고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참 같은 공동체가 같은 지체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쉼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배터리가 참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제도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배터리를 재충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가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충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없나니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